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인내의 한계를 느끼고 있죠. 잠깐 동안 당하는 고통이라면 그럼 잠깐 참고 견딜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기약이 없이 마냥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라면 사실 다들 힘들고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모든 분들이 요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도대체 언제 끝나나? 언제쯤 경제가 회복될까? 언제쯤이면 마스크 없이 살 수 있을까? 아마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교회를 다니는 우리도 예외가 아닙니다. 특히 이번 전염병은 예배 생활에 엄청난 타격을 주었죠. 코로나로 인해서 현장 예배가 중단된 게 지난 3월이었습니다. 물론 다시 재개가 되긴 했지만 6월 달에도 한 2주간 예배를 못 드렸고요. 그리고 또 지난주부터도 다시 중단된 상태입니다. 물론 가정 예배로 대체해서 드리긴 하죠. 그러나 아무래도 현장 예배와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이러다 보니 우리도 똑같은 마음입니다. 언제부터 현장 예배를 또 드릴 수 있을까? 언제쯤이면 마스크 없이 마음껏 찬양을 부르며 예배할 수 있을까?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그날이 언제입니까? 아마 우리도 다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시편을 지은 다윗도 똑같은 마음이었습니다. 물론 구체적으로 어떤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의 시간이 너무 길어서 마음이 지칠 대로 지친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호소하죠.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은 이 문구가 4번이나 똑같이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윗이 어떤 마음으로 또 어떻게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지 4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1절 앞부분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우리가 어떤 중요한 일로 기도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십니다. 이사야 58장 9절에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자,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혼자 걱정하지 마시고 반드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어려운 일을 만났는데도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건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이죠. 그리고 기도하지 않으면 당연히 응답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다하여 기도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십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 응답이 내가 원하는 모양이나 또는 내가 원하는 때에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때로는 내가 전혀 원하지 않는 모양으로 응답이 와서 이게 축복이 아니라 저주구나라고 느껴질 때도 있고요. 그리고 또 때로는 내가 원하는 때에 응답이 오지 않아서 이제는 마음이 완전히 낙심될 때도 있습니다. 그때는 이런 생각이 들죠.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셨구나.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지 않으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다윗도 오랜 기간 동안 기도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잊으신 것 같았고 또 그 기다림의 시간이 마치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영원이란 것은 끝이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 우주를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우주의 끝은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우주선을 타고 빛의 속도로 날아간다 할지라도 우주의 끝에 달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보여주신 영원이란 거죠. 이와 같이 다윗도 고통의 순간들이 마치 영원처럼 정말 끝이 없는 우주처럼 느껴졌던 겁니다. 또한 두 번째로 1절 뒷부분입니다.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저도 어렸을 때 술래잡기 또는 숨바꼭질 놀이를 자주 했습니다. 술래가 눈을 감고서 이런 노래를 부르죠.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 예, 이런 노래를 몇 번이고 반복을 합니다. 그러면 다른 아이들은 다 여기저기로 숨는 거죠. 자, 술래가 노래를 다 부른 다음에 본격적으로 아이들을 찾아냅니다. 자, 그런데 어떤 아이는 얼마나 잘 숨었는지 술래가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해가 져서 다들 집으로 돌아가는 그때까지도 못 찾는 경우도 있죠. 자, 이럴 때는 술래가 정말 얼마나 허탈한지 모릅니다. 자, 그래도 그거는 게임일 뿐이죠. 사실 다윗은 지금 실질적인 문제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발견하기 위해 하나님의 얼굴을 찾기 위해 아무리 기도하는데 정말 고통 속에 몸부림치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응답이 오지 않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등을 돌리신 것 같고 하나님의 얼굴을 완전히 가리신 것처럼 느껴진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 진짜 다윗을 미워하거나 다윗에게 응답을 안 주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쨌든 현재 다윗이 느끼는 감정은 마치 하나님께서 자기를 피해 숨어 계신 것처럼 느껴지고 있는 거죠. 자,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이 너무 멀리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기도를 해도 나 혼자 얘기하는 것 같고 또 하나님은 다른 곳에 계신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몸이 너무 아파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별 차도도 없고요. 오히려 몸이 더 안 좋아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데도 상황은 더 안 좋아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코로나 전염병이 사라지기 위해서 다들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요즘처럼 더 확산되기도 하는 겁니다. 자,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가리고 계신다라고 느껴지게 되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입니다. 2절 앞부분입니다.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다윗이 지금 구체적으로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또 무엇 때문에 염려하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하루 종일 근심하며 걱정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그 걱정이 하루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어제도 그 걱정을 했고 오늘도 그 걱정을 하고 또한 내일도 그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자, 어떻게 보면 다윗의 이런 모습이 이해가 되지 않죠. 아니, 골리앗을 죽였던 그 용맹스러운 다윗이 아니 왜 지금은 이렇게 나약해졌을까? 하나님의 능력을 그렇게 많이 체험한 다윗이 왜 믿음 없는 사람처럼 근심하고 있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것을 단순히 믿음이 없다고 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믿음 있는 사람만이 경험하는 고통이란 거죠. 그 이유는 다윗은 자신의 인간적인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다윗도 나쁜 마음을 먹었다면 이렇게까지 근심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특히 자기를 괴롭혔던 사울왕에 대해서도요. 마음만 먹으면 그를 죽일 수 있는 상황이 2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부하들도 당장 사울을 죽이자고 했죠. 왜냐하면 사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매번 도망다닐 수밖에 없잖아요. 가족도 위험을 당하고 그래서 빨리 제거하자는 거죠. 자, 그러나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고 오히려 사서 고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자기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 그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다 보니 더 많은 기다림의 시간과 더 깊은 고통의 시간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또한 다윗은 왕이 된 다음에도 이런 방법을 고수했습니다. 다른 왕들 같으면 왕의 권력을 내세워서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을 다 죽였을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왕의 권력을 내려놓고
오히려 원수를 용서하고 그리고 참고 오히려 자기 마음속으로 아파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실 때까지 늘 기다리고 또 기다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근심 걱정이 없어진다 생각하지만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내 인간적인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려야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예전보다 훨씬 더 많아집니다. 예전엔 죄를 지었거나 불법을 행해도 전혀 거리낌이 없었죠. 그러나 지금은 다른 사람을 생각하며 정말 이것저것 신경 쓸 게 많아집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가 거룩해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일수록 좋은 의미에서의 근심 걱정은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또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다 보니까 더 많은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상한 게 아니라 정상적인 거라는 거죠. 어쨌든 다윗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느라 마음고생이 너무 심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별다른 조치를 취해주지 않으시니까 너무나도 마음이 답답했던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2절 뒷부분입니다.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자, 여기서 우리는 다윗이 어떤 원수와 같은 사람 때문에 근심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사람이 정확히 누군지는 안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알 수가 없죠. 자, 이 다윗은 정말 왕이 되기 전이나 왕이 된 다음에도 자기를 괴롭히는 원수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시편 69편 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좀 과장된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다윗은 자기를 괴롭히는 원수가 정말 자기 머리카락보다 많았다고 합니다. 어쨌든 다윗은 지금 자기를 괴롭히는 원수를 자기 손으로 직접 멸하려 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방법과 그리고 하나님의 손으로 해결될 때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린 겁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계속 외칩니다.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주님, 언제 저를 도와주시겠습니까? 라고 외치는 거죠. 그리고 다윗의 마음고생이 얼마나 심했는지 3절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자, 마치 극도로 추운 시베리아 벌판에서 몸이 점점 얼어붙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 그때 정신을 잃고 잠들어 버리면 그냥 그 자리에서 죽는 겁니다. 그래서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이때 잠들지 않도록 서로 얼굴을 때리든지 아니면 큰 소리를 질러서 절대로 잠들지 못하게 하는 거죠. 만약에 그런 상황에서 잠들어 버리면 이제는 끝입니다. 지금 다윗이 바로 그런 상태죠. 지금까지 버티고 버텼는데 정말 이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상태가 되었고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이제는 죽음 앞에 놓여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눈만 감으면 이제는 곧 죽게 될 거라고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죠. 만약 다윗이 진짜 이렇게 죽는다면 그러면 원수가 얼마나 좋아하게 될까요? 그러면 결국엔 악이 선을 이기게 되는 꼴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간절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다윗의 기도를 보면 마치 성경에 요나의 기도와 그 다음에 한나의 기도 그리고 예레미야의 기도와 똑같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요나 같은 경우는 그가 풍랑이 있는 바다에 던져져서 물속 깊이 잠기게 되죠. 자, 그때 상황을 요나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나 2장 5절 6절입니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품이 나를 애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완전히 그 몸이 이 바다의 밑바닥까지 잠기게 된 거죠. 물풀이 온몸에 휩싸이게 된 겁니다. 그리고 숨이 막혀서 이제는 정신이 혼미할 정도까지 된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런 혼미한 정신 속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요나 2장 7절입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자, 비록 입으로 소리를 낼 수는 없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더욱 간절한 기도였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나 같은 경우도 똑같습니다. 아기를 못 낳는 그런 절망감, 그리고 자기에게 정말 말로서 괴롭히는 이 분인나, 이런 고통 속에서 정말 날마다 울고 슬퍼하며 정말 절망적인 하루하루를 보내죠. 아무리 남편이 옆에서 잘해주고 위로를 해도 그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밥을 먹으려고 해도 밥이 넘어가지를 않았죠. 자, 그러던 어느 날 그녀가 간절히 이런 문제로 기도하는데 처음에는 소리를 내서 기도했죠. 그런데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또 오랫동안 기도했는지 나중에는 소리가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완전히 몸과 마음이 지쳐버린 거죠. 자, 오죽하면 옆에서 지켜보는 엘리 제사장이 이 한나가 술에 취했구나 라고 오해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도 똑같습니다. 예레미야 애가서를 보면은 정말 이 예레미야가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는지 알 수가 있어요. 예레미야 애가 1장 16절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우니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림이여. 또한 예레미야 애가 3장 48절입니다. 딸 내 백성의 파멸로 말미암아 내 눈에는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도다. 자, 예레미야가 이렇게 운 게 자기 자신 때문에 운 게 아닙니다. 오히려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로 인해서 멸망을 당한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너무 슬퍼서 울었던 거죠. 얼마나 울고 또 울었는지 눈물 때문에 눈이 상하고 퉁퉁 부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다윗이나 요나, 한나, 예레미야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정말 믿음의 사람들도 큰 고통을 당할 수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죠. 때로는 정말 숨도 쉬지 못하고 이제 며칠 후면, 아니 당장 몇 초 후면 죽을 것 같은 절망감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또한 너무 많이 울어서 눈이 퉁퉁 붓기도 합니다. 때로는 너무 오래 기도하다가 내가 지금 기도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모를 정도로 그 정도로 정말 힘들 때도 있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고통과 위기 속에서도 믿음의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5절입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또 6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다윗은 조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이렇게 호소를 했죠. 그런데 마지막에 가서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확신의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했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을 믿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일로 인해서 결국엔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이다 라는 확신도 들은 겁니다. 요나도 그의 숨이 멈춰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생각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이 요나를 건져주신 거죠. 그리고 한나도 더 이상 기도 소리조차 나오지 않는 그런 상황까지 갔을 때 그때서야 드디어
하나님께서 자녀에 대한 약속을 해주신 겁니다. 자, 예레미야 선지자도 비록 자기 시대에는 응답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 눈물의 기도가 씨앗이 되어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밑거름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기도가 정말 나중에는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 이와 같이 믿음의 사람들은 아무리 큰 아픔과 고통과 근심과 걱정이 있어도 결국에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숨이 멈춰지고 눈이 감겨지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떠올릴 수 있다면,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인 거죠. 하나님은 그 순간을 바라보는 겁니다. 평범할 때 그때 기도하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절망적이고 눈이 감겨지고 정말 숨이 끊어지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건져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당장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시는 것처럼 느껴지죠. 그러나 절대로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은 절대로 포기하는 법이 없으십니다. 그리고 나의 인간적인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너무 급한 마음에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가면 자꾸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방법을 무시하고 내 방법대로 하다 보면 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정말 끝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최선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자,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지치셨고 정말 기다림의 시간이 너무 길긴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이런 때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가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 말씀을 붙잡으시고 다윗처럼 지금 당장은 어렵지만, 당장 눈앞에 응답이 온 건 아니지만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인내하셔서 나중에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찬양하는 날이 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은 때로는 고통도 있고 근심도 생기고 걱정도 생깁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기다림의 시간이 오래 지속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윗도 그렇고 요나도 한나도 예레미야도 정말 고통의 시간이 너무나도 길었습니다. 그래도 결국엔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고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성도님들을 붙잡아 주시고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좌절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